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서 제1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제13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서 제13장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의 왕 하사엘 왕의 죽음의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예후 왕이 열왕기하서 제10장에서 죽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되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던 열왕기상서 19장 15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열왕기상서 19장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짚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교 계획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서 19장 5절 이하 7절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로 구약에 인자하신 예수님으로 계속하여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창세기 31장 11절 이하에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에 나타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에 나타난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서원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 충성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은 창세기 22장 11절 이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말라고 곧이 나타나셨습니다. 보통 메신저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하고 지나가는데 말라고 곧 여기에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에 인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22장 창세기 22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내게 바쳤다.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피조물 천사에게 바쳤습니까? 아닙니다. 창조주 예수님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임재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도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노라.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체험하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은 예수님의 때, 어느 때를 가르칠까요?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 할렐루야. 그리고 또다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돌려받음으로 10월에서 11장 13절 이하 18절 이하 아브라함이 부활을 체험했도다. 부활을 체험한 아브라함.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3절 이하 56절 이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때, 예수님의 부활의 때를 체험했다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로 모리아산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멈추어라, 내가 내게 바쳤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바쳤다, 피조물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신 창조주 예수님, 구약에 임재하신 예수님께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바쳤음을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역사 말씀하십니다. 오늘 열왕기하서 13장을 통하여서 예수님,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을 열왕기상서 19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갈멜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한 후에 거짓 선지자 450명을 예수님 이름으로 죽이고 심판한 후에 엘리야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보엘셰바 성읍을 지나갔습니다.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떡을 구워 주셨습니다. 생수,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터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세임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숯불의 구운 떡을 주셨습니다. 생수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터치하셔서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의 간절한 소원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워주신 바로 그 떡과 생수를 예수님과 함께 식사 시간을 갖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고기를 구우셨습니다. 얘들아 와서 먹어라. 조반 식사에 참여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애찬식을 가진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애찬식을 가진 것처럼 저희의 간절한 소원은 천국에서 예수님이 구워주실 숯불에 구워주시는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임을 주셔서 엘리야는 드디어 40일 40야를 통하여 시내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서 19장 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떡을 구워주셨고, 호렙산에서는 여호와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는 그때에 여호와께 고백하며 실상을 고소합니다. 하나님이여, 아합을 위시하여 이세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제단을 깨뜨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바람의 기적, 그리고 불의 기적, 그리고 지진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산을 가르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산을 가르고 바위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나고, 바람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불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기적을 좋아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심판, 불같은 기적, 바람같은 기적을 좋아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불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기적을 좋아하는 자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에 세 가지 기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기적을 앞세우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권보다도 지나가는 은사를 앞세우는 자가 있습니까? 21세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나가는 연사, 방언의 연사, 방언 통역의 연사, 신유의 연사, 지나가는 연사를 말씀보다도 앞세우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서 19장 11절 12절 기적 가운데 불 가운데에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이 선지자가 기적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땅 끝에서부터 유럽 끝에서부터 아메리카 끝에서부터 아프리카 끝에서부터 아시아 끝에서부터 구름대처럼 많은 무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벌떼처럼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불을 끌어내리는 기적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가운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이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산채로 불붙는 유황불에 떨어져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때의 거짓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짓 선지자지만 사람이 볼 때는, 기독교가 볼 때는, 5대양 7대교가 볼 때는 가장 거룩한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위대한 능력의 종으로 비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는 거짓 선지자다. 할렐루야. 진리를 전하라. 진리를 전하면 돌이 날라올 것이다. 돌멩이를 들어 너를 죽일 것이다. 기억하라. 지나가는 연사를 전하는데 누가 너를 죽이겠느냐? 기도 응답을 이야기해 주는데 누가 너를 핍박하겠느냐? 그러나 십계명을 전해보라. 예수님의 도를 전해보라. 제정 미시바데 헤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보라. 피시디사 크리스다 일려오사 예수님의 도를 전해보라. 너를 죽이게 할 것이다. 기억하라.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을 폭로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알았다 엘리야야, 알았다 엘리야야, 알았다. 내가 종교개혁을 시도하나, 내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느니라. 엘리야 나의 사랑하는 종아, 알았다. 내가 새 사람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위하여 새 사람을 세우리라. 엘리야야 너는 하사엘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둘째, 예후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아벨모홀라에 있는 엘리사, 농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농부를 선지자로 부르실까요? 왜 농부
엘리사 농부를 선지자로 부르실까요? 왜 농부를 부르십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의 우상, 지식의 우상, 지식의 우상. 신학교 보내서 학자로 만들어놨더니, 신학교에 보내서 석사로 박사로 만들어 놓았더니, 지식의 우상을 가지고 성경을 찢어버리는 자들아, 지식의 우상을 가지고 66권 성경을 찢어버리는 자들아, 불태워버리는 자들아, 지식의 우상을 자랑하는 자, 너를 쓰지 않겠다. 지식의 우상을 자랑하는 너를 쓰지 않노라. 순수한 무식쟁이 농부 엘리사를 쓰리라, 엘리사를 쓰리라. 무식쟁이 엘리사를 들어 쓰리라. 엘리사는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그대로 아멘으로 허당하느니라. 할렐루야. 1844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빌하우젠, 184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빌하우젠이 문서 비평을 통하여, 고등 비평을 통하여 JEDP 이렇게 문서 자료를 분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기 좋아했습니다. 문서가설 하이포티시스 문서가설, 이것은 가설입니다. 가설 팩트가 아닌 가설입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가설입니다. 가설은 논문입니다. 논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이포시시스, 가설을 가지고 66권 성경을 잘라내는 빌하우젠, AD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당대부터 유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기 시작하면서 성경 66권을 다 잘라버리고 남는 거는 두 페이지 성경 앞면 뒷면 그 표지만 남았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우상을 따라가는 자를 쓰시지 않고 아벨 모울라 농촌에서 농사 짓는 엘리사를 불러 기름 부어서 엘리사 선지자로 세워서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지식의 우상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계속 진행하여 나가실 때에 하사엘을 부르셨고 예후를 부르셨고 엘리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열왕기 상소와 열왕기 하사를 통하여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13장에서 죽었더라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사엘이 죽었더라, 엘리사가 죽었더라, 그리고 예후는 제10장에서 죽었더라고 나왔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일꾼으로 부름받고 종교개혁에 참여한 저들의 결과가 뭡니까? 이것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 하사제 10장 28절 이하, 예후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후가 바알 우상은,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은 멸절시켰지만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따랐더라. 금송아지 우상 예후가 따랐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자기 부친을 따라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갔다고 오늘 13장 1절 이하 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고 또다시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갔더라. 13장 11절 이하에서 예후의 가정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종교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결과가 뭡니까? 쓰임받고 난 결과가 뭡니까? 금송아지를 따랐더라.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와 예후의 자손 4대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세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종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신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후를 부르듯이, 예후의 자식들을 부르듯이 하나님이 교회에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신학교에서 세우십니다.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종교 계획에 쓰임받고 토세구팽당하는 자, 쓰임받고 토사구팽, 토사구팽. 이것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파이널 게임이 아닙니다. 라스트 게임이 아닙니다. 오픈 게임입니다. 이 세상은 오픈 게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영원한 마지막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게임은, 파이널 게임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토사구팽, 그의 자식들을 토사구팽, 금송아지를 생긴 저들 토세구팽, 토사구팽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으로 세웠던 하사엘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13장 열왕기서 13장 24절에 하사엘이 죽었더라. 하사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하사엘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사엘을 통하여 남쪽 예루살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사엘을 통하여 요단강 동편 길르앗 라못 전체를 하사엘이 점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길라라모 지역에 있는 이 셰디파를 하사엘이 점령하여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을 불러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는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반역하여 종교계획을 잘 이루어가다가 요아스가 초창기 때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하여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하여 종교계획을 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종교계획을 진행했지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자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하다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아, 십계명을 지켜가다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아, 타락한 요아스야,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아람 왕 하사엘을 불렀습니다. 하사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차근차근 짓밟아버리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은과 금과 보석들, 그리고 예루살렘 궁궐에 있는 은과 금과 보석들을 하사엘이 탈취해 갔습니다. 기억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사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에 하사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북이스라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차근 밟아버렸습니다. 이리하여 13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사엘 군대가 와서 얼마나 짓밟아버렸는지 여호아하스 군대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기를 병거 오직 10대, 그리고 마병 50명, 몇 명이요? 5만 명? 5만 명이 아니고 50명, 그리고 보병 1만 명, 10만 명이 아니고 1만 명, 완전히 태풍 앞에 꺼져가는 등불. 이것이 북이스라엘, 예후가 통치했던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호아하스를 심판하신 북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하사엘을 불러서 북이스라엘을 밟아버렸습니다. 남쪽 유다 배신한 요아스 왕을 밟아버렸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교계획에 하사엘은 쓰임받았습니다. 질문합니다. 하사엘의 결론이 뭡니까? 쓰임받은 하사엘 결론이 뭡니까? 성경에 하사엘, 다메섹 왕, 아람 왕 하사엘이 이렇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짓밟아버리고 타락하는 권세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에 쓰임받고 토사구 백당하는 자, 일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에 쓰임받고 토사구패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번영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만몬의자 우상쟁이가 있습니까? 물량주의 우상쟁이가 있습니까? 물량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긍정의 철학 우상을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8차원, 6차원, 5차원의 타락한 혼합주의 영성을 전하는 토사구 백량아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하사엘이 누굽니까? 21세기 예후가 누굽니까? 21세기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누굽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셨던 농부, 아벨모홀라 농촌에서 농부로 무식쟁이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셨을 때, 엘리사는 오늘 13장 20절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영원한 승리자였습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됐습니다. 여호가 쓰임받고 실패하고 하사엘이 쓰임받고 토사구팽되었을 때 엘리사는 끝까지 쓰임받고 찬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순교자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종교계에게 쓰임받은 엘리사 아름다운 믿음을 족적을 남긴 엘리사입니다. 지식우상쟁이들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지식의 나무 철이 없는 날이지 지식의 나무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우상을 섬기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신학교에 우상을 섬기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서기관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무식쟁이로 부름을 받았지만 가장 찬란한 종교개혁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첫째, 엘리사 3단계 메시지를 지켰습니다. 처음에 엘리사가 부름받았을 때 엘리야에게 순교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12개의 소를 몰고서 밭을 갈고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돛을 벗어서 던져줄 때 엘리사는 두 번 다시 고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순교신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장, 오늘 13장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와서 13장 14절 엘리사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이렇게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병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지킨 엘리사 선지자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는 3단계 메시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써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신앙으로 종교개혁을 이룬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두 번째 메시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기독교가 기적을 부인해서는 안 되지요. 지나가는 은사, 방금 은사 부인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확인해야 합니다. 디아크리노.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바울 사도가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디아크리노, 영어로 분별하라, 영적 분별하라. 네 방언이 마귀에서 온 것인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디아크리노 분별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하에 사탄이 나타난 능력, 여기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불의의 속임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이자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5장 7절 뒤에 이름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의 심판으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방언했던 이 사람, 기적 행했던 이 사람, 지나가는 은사 자랑했던 이 사람, 죽은 자를 살렸던 이 선지자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지자의 실수가 뭡니까? 자기가 능력 받고 보니까 사탄에게 온 능력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지 이 사람은 디아크리노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원 선거에 당선되고 나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인지 정상적인 계도를 통하여 당선된 것인지 묻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묻고 싶지 않아요. 엑소시아 받았으니, 디나미스 받았으니, 땅끝에서부터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무리가 몰려오니 그것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만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만민으로부터 칭찬받는 너는 거짓 선지자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꽃감이 좋으니 능력 누리다가 지옥에 떨어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열왕기하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종교개혁자로 불렀을 때 서임받고 토사 구팽되는 자 예후왕, 하사엘왕, 금송아들을 따라갔던 예후, 금송아들을 따라갔던 예후의 자식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 디아크리노 영적 분별하면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사 영적 분별하면서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수냄 여인의 자식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13장, 오늘의 13장 보게 되면은 20절에 엘리사가 죽었는데 21절에 엘리사가 장례를 받았습니다. 묻혔는데 다른 사람을 장례 치르기 위하여 다른 사람 시신을 엘리사 시체에 터치하도록 놓았을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지나가는 은사 행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은사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악하고 억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표적을 구하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야. 기억해야 돼.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악하고 엄란한 세대입니다. 66간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축복받은 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표적을 보아야 믿겠습니까? 이적을 보아야 믿겠습니까? 도마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직접 손을 통하여 만져봐야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하여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니라. 세례 요한처럼 기적을 보지 않고도 지나가는 은사 받지 않고도 순교하는 자 세례 요한이 큰 자니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큰 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두 번째 엘리사가 지나가는 은사, 표적,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타락한, 얼마나 엘리사 시대가 타락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하나가 있다.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땅속에서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십자가 사건,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십자가의 도를 행하라. 십자가의 도를 행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엘리사 첫째 3단계 메시지를 행했죠. 두 번째 범사복 지나가는 은사 행했죠. 결론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입니다. 좁은 길을 가지 않을 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7장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냐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기적은 내가지만은 방언은 하지만은 죽은 자는 살리지만은 선지자 노릇하지만은 말씀을 파괴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는 그 선지자들을 행하여 내가 너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결론 메시지는 7장 13절 마태복음 좁은 문을 가라. 바로 이것이 열왕기하서 13장 엘리사가 끝까지 종교 계획에 쓰임받은 승리한 이유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이스라엘의 빙거요마빙교로 아름답게 인생을 결론 맺는 3단계 메시지. 두 번째, 범사복 땅의 복 지나가는 은사복을 받은 엘리사. 세 번째 길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예후 왕을 통해서 징계하셨고 하사엘을 통하여 징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으니까. 바로 이렇게 기적 표적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타락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 보기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 시대처럼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엘리사 시대처럼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표적을 보였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가부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표적을 보였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예언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하사엘을 통하여 징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이렇게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그리고 두 번째 기적 범사복을 통하여, 세 번째 조범문 징계를 통하여, 전쟁을 통한 징계, 기근을 통한 징계, 전염병을 통한 징계를 통하여 엘리사는 죽음의 순간까지 이긴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열왕기상소 열왕기 하서에 나아만 장군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나병한 자 나아만 사건, 그리고 사르밧 가부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말씀을 읽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이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도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도다. 이리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도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자유를, 땅끝 선교, 땅끝 선교.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 죄악으로 포로된 자들, 세상의 지식 우상으로 눈먼 자들, 지식 우상으로 눈먼 자들, 빌하우젠 지식 우상으로 눈먼 자들, 슈바이처 지식 우상으로 눈먼 자들, 눈먼 자들에게 눈을 띄워주기 위하여,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출애굽, 죄악으로부터 출애굽, 감옥으로부터 출애굽, 눈먼 자리에서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예언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 말씀을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읽으시고 땅끝 성교를 증거하셨습니다. 이때 땅끝 성교를 말씀하실 때 곧바로 열왕기상서 그리고 하세에 나타난 사르밧 가부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의 나병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 땅끝 성교를 예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르밧 가부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부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이루어 가셨음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사르밧 어디입니까? 사르밧 페니키아 시돈. 페니키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중해 성교, 지중해를 통하여 대서양 성교를 통하여 태평양 성교. 할렐루야. 사르밧 가부를 전도할 때 기근,
징계, 기근의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성교가, 기근의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성교가 진행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의 징계, 기근의 징계를 싫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기근의 징계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된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이 배가 불러.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느니라.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 부자, 종교 부자, 정치 부자, 지식 부자, 성공 부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가부의 기근을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기근 징계를 통하여 페니키아, 바로 그 사르밧, 시돈 지역의 사르밧,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지중해 선교, 대서양 선교, 유럽 선교 일어났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사 시대에 나만 장군, 나병을 통한 선교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자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바로 이 아람에, 다메섹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엘리사를 통하여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건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나병하고 세계복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아람 지역, 다메섹, 아람은 유브라데 강으로 연결됩니다. 유브라데 지역의 아람, 셈족, 아람, 시리아, 아람족입니다. 시리아, 아람족. 아람은 셈함 야벳 중에서 셈족에 속합니다. 바로 이 아람족에 속한 나만의 나병을 통하여 유브라데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유브라데스 강은 인도양으로 가고, 인도양은 태평양으로 가고, 태평양은 대서양으로 가서 오대양 철대주가 복음화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곧바로 창세기 15장 18절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세계성도 예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위하여서는 네 개의 강을 말씀하십니다. 곧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는 비손-기온,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비손-기온 강은 지중해로 연결됩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은 유브라데스, 바로 태평양으로 연결됩니다. 대서양, 태평양, 오디엄 칠때도 하나님의 성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이사야서 11장 9절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 지식의 강물이 온 세계에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 성도에 엘리사처럼 하사엘처럼 타락하는 자가 아니고, 예후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타락으로 간 토사구팽으로 떨어지는 자가 아니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끝까지 성령, 종교개혁을 성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